16절에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17절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지만은 죽을 것이지만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됐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자체가 어려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 그러려면 뭘 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대? 이런 생각이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신뢰했고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진보, 우리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믿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믿는 믿음은 순종, 경배의 근간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흥분하기도 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그 믿음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고 갈릴리에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엄청난 확신. 예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예수님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이 성취됐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두 사람을 갖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서 설명하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할 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어떻게 100살 때 아기를 낳아?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나는 살아있는 남자 같으나 죽은 남자이올시다. 내 아내도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부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 사건. 과학, 논리, 자연 다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부활을 믿게 하신다고요? 부활을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어디를 가나 다 의심하는 자 있어요. 의심하는 자에게 마음을 두시지 마시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림 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요동치는 물결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아요. 주님의 말씀만 진리고 생명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말 들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논리적일 수 있나? 정말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성경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감탄합니다. 우리가 성경만 바르게 읽어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중구난방으로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는 구조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엄청나게 구조적입니다.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엄청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전개 방식이 탁월합니다. 우리를 충분히 설득하고도 남을 만한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요. 또 하나 성경은 초월적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지상에서 일어난 스토리 같지만 전부 천상의 사건입니다. 천상에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비한 존재가 됩니다. 굉장히 인격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초월적이고 신비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룹니다. 신비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못 믿으면 결코 말씀이 새롭게 내게 오지 안 합니다.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성경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꾸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9절에서 20절까지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자꾸 설명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16절, 17절이 기본 베이스라고 보이는 거예요. 오, 너희들이 내 말을 믿었구나. 내 말을 신뢰했구나.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 갈릴리로 갈게. 거기서 만나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섬겨서 예수님을 좀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사살까지 옆구리에 창으로까지 찔러버렸는데, 그리고 돌 무덤에 장사해가지고 돌로 막아가지고 임봉을 쳤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요? 주님의 굉장한 의도성을 느낍니다.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갔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다시 새로운 사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거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가지고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완전히 다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육신을 믿는 성탄절, 그 믿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로 끌어가냐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두 가지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경배의 눈을 뜹니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구절을 보세요. 경배를 이야기해서 17절에 16절, 17절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절 중반절부터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 첫째, 경배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거예요. 부활신앙은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점은 지식에 부족하거나 신앙의 경륜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무릎 꿇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경배를 통해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누구냐? 나의 유일하신 경배의 대상이다.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출발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시의 토대에서 근거를 찾아서 자란 것이 아니라 매우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방황해요. 혼란스러워요. 잘하지를 않아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신앙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배는 무릎 꿇음과 예수님을 높임을 두 가지를 합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믿음 플러스 그 앞에 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성경 말씀이 내게 특별한 말씀으로 와 닿을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이 살과 피가 있다.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고나셔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 나의 주님이여 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춰요.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무릎 꿇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어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헌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피상적인 말씀입니다.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스쳐가는 바람결 같은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라. 그리고 20절에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경배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경배는 예배예요. 그리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을 현실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제사장 나라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은 제사장, 여기서부터 예수를 섬기는 모든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제자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것이 제자들 삶 속에 임재하게 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초월적인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냥 감정도 없이 무릎 꿇음도 없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기 싫습니다. 성령님, 이 신앙 고백이 내 인생을 뒤엎어 놓는 인생 혁명이 될 만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을 뛰어넘은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기초가 되오니, 주님, 부활을 믿는 것이 내 심장 속에 설렘, 뜨거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주께 경배할 수 있겠나이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냥 읊조리듯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마시고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부활에 대한 실제적 내게 영향을 끼칠 만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부활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앙 성장을 가져온 기초인 것입니다. 말씀의 구조를 볼 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이야기해 주마.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해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이 내게 경배한 거 헛되지 않는다.
이 지금 18절 말씀은 17절에 걸려 있으면서 19절에서 20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의 가장 중심된 구절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18절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나한테 경배한 너희 경배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경배다. 그 뜻이에요. 한 걸음 나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거절할 수 없는 명이에요. 18절.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영원히.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그것은 진리예요. 내가 의심을 해도 그건 진리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사실이에요. 어떤 믿음요? 내 자신의 확신?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관점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주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실 때 주님은 액션, 행동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가서. 행동하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은 영원히 이론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액션을 제일 먼저 다루셨어요. 움직여라.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기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누구의 제자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분의 제자를 삼으란 뜻이에요. 문장 구조가 그래요. 여기서 뭐 분사형을 찾고 분사형이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no. 구조가 중요해요. 앞뒤 문맥을 볼 때 누구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데 헌신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났어요. 옳거니 우리 주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저 사람을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예수님 설명하고 예수님 섬기도록 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코스를 수료하는 것이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해야 돼요. 그것도 제자 삼는 한 방식의 일환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고 누구를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내 사람 만들어요? 밥 사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내 사람? 공동의회 할 때 내 표 하나 찍어달라고? 내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배출합니다. 제자는 제자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배출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제자를 생산할 수 없어요. 신학을 할 때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교육을 했는데 청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신약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제자하고 선생하고 청년부를 맡아서 교육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서울대학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십자가를 새겨놓을 수 없다. 자네 심장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다른 사람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다. 나는 정말 그 말씀에 감사합니다. 여기 교사들 계실 거예요.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진리가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진리가 나를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결코 진리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한다고요? 그건 세상 교육 방식이에요. 묘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교사들이 담당한 그 반은요, 달라요. 그 은혜 받은 교사가 뭐 율동도 못하고 얘들 뭐 재밌기도 못하고 근데 참 묘해요. 다르다니까요. 교사의 은혜 받은 것만큼 얘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강정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 다음에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야기가 나와버리냐. 참나.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저하고 몇 살 차이도 아닌데 교사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은요, 너무너무 재밌는 선생님, 웃기는 선생님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데, 그때는 웃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으면 울어버려요. 찬송도 잘 안 부르면 울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반은 전부 선생님 눈치를 봐. 우리 선생님 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려. 찬송도 열심히 불러.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성공, 뭐, 일세, 날, 뭐, 그런 옛날에 즐거워라, 그런 거, 다 잊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선생님, 공부 시간에 느티나무 아래 우리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영접시키셨어요, 그분이. 그 전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 강정래 선생님 때문에 이에 의해서 공개적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저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사경회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자주자주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마 면류관 받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열매가 저예요.
그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울어버렸던 선생님. 나무라지도 않아요. 울어버려 그냥. 나는 그때 알았어요. 울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울면 되는 거야 하여튼. 얘기들도 울면 꼼짝 못해요. 여기 손주들 계신 분들 있죠? 손주들 울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쩔쩔매요.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가슴에도 십자가를 세울 수 없다. 정원태 교수님이란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액션해라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라. 세례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연합이죠, 연합. 예수와 연합하는 거. 베드로전서 3장 같은 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인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는 거예요. 세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에서 죽고 홍해에서 나와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 보는 게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장 건강한 인간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어갖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 자체가 개조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 분부하는 명령들이에요. 헬라어 성경 모든 영어 번역본 명령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한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19절에 해당되는 명령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19절, 20절까지 계속돼요. 우리는 19절로 이 명령을 19절을 의미한다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결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왜 인간으로 태어났냐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 예수라고 왜 했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또 하나는 23절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줘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요. 이스라엘에 왜 하나님이 임재해요? 임재해갖고 가만히 계시려고요?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세요. 에스겔의 통곡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 1장 같은 거 보세요.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이 통치를 의미해요. 통치. 그리고 그 문장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그러면 언제 함께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를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성경에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말할 때 어떤 말을 먼저 했나?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서를 설명할게요. 1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알았지? 믿어. 아멘 해봐.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내 말을 준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가 전제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볼 때 20절 말씀도 19절과 계속된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이 사복음서에 49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미국 CTI는 캐릭터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의 약자예요. 캐릭터를 훈련하는 기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캐릭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캐릭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품격, 그걸 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 캐릭터. 그런 의미로 CTI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일찍 CTI를 만났어요. 사람이 만든 기관에는 문제도 많아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것은 취해야 돼요.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줬어요. 저는 삶의 주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형이상학적이었어요. 공중에 붕 뜬 느낌, 또 막연한 느낌. 근데 CTI에서 예수님의 49가지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 재해석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10개의 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을 쭉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그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라 그랬냐? 집을 지은 건축업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지을 거다. 지금은 너희들이 천막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견고한 집을 짓겠지? 멋진 집, 편리한 집, 단열이 잘된 집, 그래, 그런 집 짓고 싶겠지?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집 짓는 데 적용해야 된다. 집을 지을 때 옥상의 난관을 잘 만들어라.
난간을 잘 못 만들었다가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놀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그 핏값을 그 집 주인에게 찾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집을 지을 때 난관을 잘 만들었던 거죠. 집 짓는 데까지 살인하지 말라를 적용한 거예요. 결국 집을 지을 때 사람을 생각하는 집,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관점으로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너가 공사하다가 웅덩이를 팠을 때 웅덩이를 잘 덮어라. 너가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덮지 않았다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웅덩이에 빠져 죽으면 그 핏값을 웅덩이를 판 사람에게서 찾겠다. 일반적인 공사 현장, 농사 현장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예수님은 우리의 실생활로 끄집어 온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자기가 키운 소가 사람을 그냥 뿔로 받아대요. 그런 습관이 있어.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 소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 죽은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냐? 하여튼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핏값을 그 항소와 주인에게서 찾겠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를 어떤 면에 적용하고 싶어 하실까요? 음식 만들 때 우리 몸에 좋지 않는 MSG를 너무 과하게 넣는다거나 건강에 좋지 않는 것들을 재료로 쓴다거나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운전하는 습관이라든가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이 직접 구약 때부터 우리의 삶에 그의 명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소개한 거예요. 도덕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너가 소를 부릴 때 소가 생기질을 하면서 옆에 있는 곡식들을 뜯어 먹으니까 그 못하게 입에 망을 씌운다고. 소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짐승에게만 짐승을 위하여 그 말을 한 거냐? 그렇지 않다. 사람을 위하여 한 말이다. 네가 누구의 어떤 인부의 일꾼의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 도덕질까지 적용을 합니다. 다음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 대한 대우까지 적용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49가지의 명령도 그와 같습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명령이 나를 따라오너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CTI에서는 뭐라고 적용을 했냐면 온유라고 적용했어요. 혹시
칭찬 카드 가지고 계신 분. 칭찬 카드는 자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온유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목사님 미안해요. 아이 뭐 담임 목사님 나가지고 안절부절합니다. 네. 자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정의입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온유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권리와 기대를 예수님에게 양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랍니다.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부를 할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기대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어디로 따라가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권리와 기대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빚으시고 다듬어서 쓰십시오 하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다고 다 목회자가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게 온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뭔지. 화. 네, 화. 성질 내는 거. 분노하는 겁니다.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아니, 뱃일 하다가 그물 깊다가 오라고요? 아이고야, 사람 성질 돋구지 말아요. 그래서 온유의 반대는 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의 명령은 나의 권리와 기대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의 권리, 나의 기대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한 달 동안. 이번에는 세 번째 명령을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세 번째 명령을 봅시다. 세 번째 명령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재해석하는 것. 적용하기 위한 재해석을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또 미안해서 어쩔까요? 와,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쾌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거짓말로 지어내서 악한 말을 나한테 해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불쾌한 상황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불쾌한 상황이지만은 좋은 태도를 예수님께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습니다. 얘야,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사실적이겠습니다. 엄마가 뭐 요리하시다가 야야 저 앞에 슈퍼마켓에 가갖고 뭐 좀 사와라 그랬어요. 엄마 나 지금 TV 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에 엄마의 강권에 못 이겨서 TV를 끄고 슈퍼에 갔다 오다가 넘어져갖고 무릎을 깨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고 불고 엄마 때문에 피를 봤다 그러고 다시는 심부름 시키지 말라고 하고 엄마는 내게 어떤 존재인지 의심이 된다 그러고 엄마한테 그 난리를 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피를 봤지만 엄마에게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고 무릎을 깼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빨리 소독하자. 그러면 엄마 심부름 하다가 다친 것은 저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한테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탁월하죠. 그것이 기쁨의 정의예요. 우리는 기쁨은 하하, 호호, 히히 이걸 기쁨이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의 그리스도의 명령과 관련된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앞에 좋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권위자가 뭘 시켰어요. 근데 그걸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치거나 또 아프거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 권위자가 미안해서 어떡하냐? 저를 신뢰하고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좋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권위자가 감동을 받죠. 이렇게 일반적인 삶 속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미안해서 어쩔까요? 기쁨의 반대가 뭐죠? 기쁨의 반대말은 자기연민이랍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자기연민이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런 심한 박해를 받게 허락하시다니, 주님 해도 너무해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는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연민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필요 없더라.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기쁨의 반대, 자기 연민. 탁월한 적용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전혀 어긋나지 않는 매우 좋은 적용입니다. 이것을 49가지 쭉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적용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품이나 품성이나 하는 것들이 고상해지고 품격이 있고 그래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가 매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죠? 정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온유 한 가지만 생각하고 기쁨 또 한 가지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권위자가 나에게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하다가 내게 불쾌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나에게 일을 시키신 그분 면전에서 좋은 태도를 보이겠다. 정말 좋은 적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태도를 보입니까?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어떤 애들은 자기 아빠한테 그런 애들, 신경질 나게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나 잘못했으면, 아차했으면, 심장이 약했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애도 너무하죠. 자기 아빠한테 어떻게 신경질 나게 그 말을 하세요?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품성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캐릭터가, 노블 캐릭터, 탁월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캐릭터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결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꼭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은 14장부터 16장까지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긴박한 중요한 말씀들을 놔두시고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네가 나 사랑한다고? 네가 날 사랑하면 내 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너가 나 사랑한다고? 맞아? 진짜야? 그러면 너 내 말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라. 옛날에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짓기 전에 그쪽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이 편백 큰 아름드리 나무가 몇 그루가 쭉 있어요. 그럼 여름에는 그 앞에 벤치가 있어가지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 와가지고 오후에 그 그늘이 지고 바람이 선선하니까 놀기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신 막 먹고 온 것 같은 남녀인데 저가 퇴근할 때까지 거기 앉아서 뭐가 재밌는지,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이 웃고 한 사람이 말하면 또 이 사람이 웃고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단번에 알았지. 사랑하는 사이구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가만히 보니까 무슨 큰 철학적인 말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가치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대사를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이 웃고 한 사람이 말하면 또 한 사람이 웃고. 단번에 알았다. 둘이는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 부부들 문제예요.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이 시무룩, 한 사람이 말하면 또 한 사람이 시무룩.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우리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21절.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사람들에게 베풀 은혜를 소개했어요. 24절. 말을 바꿔서 설명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 사랑을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눈과 입술에 나타난대요. 표정에서 알 수 있대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계명을 지키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여.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믿음은 예수 사랑입니다. 환경이 어쳐서, 여건이 어째서, 주님 사랑해봐요. 여러분도 양심이 있으면 다 안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반대, 안 된다 그러면 더 힘차게 밀어붙여. 사랑이
돌파력이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킵니다. 천대까지 은혜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기를 삽니다. 주님은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우리 후손 손자의 손자의 손, 천대는 숫자를 잘 못 세겠습니다. 나는 누가 계산 좀 해보세요. 천대. 우리는 미래를 못 살아. 우리는 손자의 영향을 끼칠 수 없어. 영향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을 삶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후손에 대한 복이야. 주님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셨다, 그 뜻이에요. 고맙습니다. 저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여기 와서 경청해 주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피곤하실 텐데, 근데 참 묘해요. 은혜는 새 힘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힘들다가도요, 은혜 받으면요 찬송이 나요. 힘이 생겨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제사장 나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됐기에 천국에 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서산교회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인생혁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각 가정의 변화, 개인의 삶의 변화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